할렐루야. 네, 오늘 또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은혜가 흐르는 삶, 이 제목을 통해서 피차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의 감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이렇게 감사 예배나 임직식 순서 같은 거 맞아서 자주 가는 편인데요. 가면 좀 순서가 길잖아요. 권면 축사 하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살짝 지루하거든요. 많이는 안 지루하고 살짝 지루합니다. 노매 교회 잔치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임직 예배라서 그런지 하나도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오신 목사님들도 어떻게 이렇게 예배가 좋을 수 있냐. 할렐루야. 저들하고 그냥 하시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1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았지만 그 순간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서야 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인생이 빛과 같이 지나가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들,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것이 많이 있겠죠. 많은 재산을 남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명예를 남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자녀들을 남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 마지막 남기는 재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이구 이러면 안 됩니다. 맨날 싸우고 나에게 상처만 줬다. 그런 것보다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신실하셨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가 흐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분이시군요. 자, 지금 인상 쓰시면 은혜가 다 잘라 먹어요. 은혜가 안 되면 연출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합니다. 참 은혜가 넘치시네요. 할렐루야. 네. 이런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 만날 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얻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갈수록 이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제 좀 교회가 한동안 좀 바빴습니다. 전도축제 그리고 또 창립 예배도 준비하면서 행사로 하고 싶진 않았지만 또 행사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좀 거기 많이 집중했었어요. 이제는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주님과의 좋은 만남, 뜨거운 만남을 다시 한번 준비하시면서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준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웬만하면 미리 약속 잡거든요. 다음 주
무슨 요일에 아무개 만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게 되었잖아요. 거기 우리 김준주 집사님 그 친언니가 거기에 주재원으로 가 있는데 재작년에 한번 저에게 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거기 가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는 그 도시에 살고 있어서 제가 가서 한번 만나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한번 만나겠대요. 그래서 다다음 주 화요일 점심시간에 만나기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주사님이 또 제가 가니까 대신 갖다 주라고 언니 마스크 뭐 제가 미리 얘기했죠. 나 짐 별로 없으니까 언니한테 뭐 줄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가방 하나를 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냥 기쁘게 내가 준 선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 혹시 밥을 먹으면 뭐 먹을까? 차를 마시면 어디서 차 한잔 마실까?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 여자분들은 메이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지난 주일날에 창립 예배 때 보니까 다 이쁘게 오셨더라고요. 오늘은 살짝 실망입니다. 머리도 이렇게 신경 쓰잖아요. 지난 주일날에 아침에 제가 머리 좀 힘 좀 줬거든요. 우리 성윤 지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일부 예배 때 저희 머리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머리에 좀 뽕이 들어갔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쓰리빠 신고 반바지 차림에 귀한 분들 만나러 가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만나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표현하기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의 회복을 준비하려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거룩한 성령을 부으실 건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이 우리 육체에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여러분들 누가 머리에다가 주전자 한 바가지 이렇게 쏟는 그런 경험은 해보진 않으셨잖아요. 우리 비슷한 경험했는데 침례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 물속에 한번 푹 들어가가지고 흠뻑 젖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성령 침례다 표현했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부어질 때 우리 육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켜요. TV에 연예인들이 사는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동경하죠. 오늘 아무개 연예인이 무슨 옷 입고 나왔네, 무슨 백 들고 나왔네, 쟤는 화장은 어떻게 했네. 그 다음날 시내 나가보면요 다 똑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개가 머리를 어떻게 했다 그러면 시내 나가면 사람들이 그 모양 따라내서 하는 거예요. 뭐 그거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한 어두움들에게 굉장히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면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막 추구해야 되고요.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 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면서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오신 분들은 방법을 알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나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분들 혹은 한번 좀 세상에 나가서 깨지고 방황하다가 되돌아오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는 분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주인공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농사짓고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 꽤 있었어요. 돈을 좀 벌었죠. 또 수하에 나름의 재산도 있고 일하는 종들도 있고 또 아리따웠던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 75세가 되고 아내가 10살 미쳤는데 65세가 될 때 자녀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특별한 인생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재산 좀 있고 그냥 건강히 살았던 부부, 아까 말했듯이 흠이 있다면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마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처럼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특별해졌던 이유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던 순간 결정적으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해서 땅도 예비하고 모든 것 준비할 테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이런 꿈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때까지 살면서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수로 민족을 이루고 내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데 나라를 만들 수 있겠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당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민족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게 된대. 그거 내가 너를 통해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꿈 얘기 들으면 좋기도 하지만 신기질 나죠. 네 꿈인데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안 그래요? 너무 잘 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배 아프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식 하나 없는데 민족 이루고 나라를 세우겠다니, 복의 근원을 삼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원대한 꿈, 그것을 인간이 듣고 보아서 깨닫게 되는 것을 바로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럼 비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원대한 꿈을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너무 육에 찌든 삶을 살 때는 이런 비전이 잘 안 보여요. 거의 뭡니까? 생계형 삶을 사는 거죠. 오늘 하루 조카오니. 감사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내 인생 전부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을 향해서 충분히 박수 쳐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 죽두시장 가보세요. 정말 새벽 이슬 맞으면서 와서 저기 촌에서 물건 가져가서 파시는 분들 많아요. 저 바닷가 가보세요. 밤새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잡은 물고기 새벽 시간에 경매하면서 그 그물질 하시는 수고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인생, 그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어요. 이 나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는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 얘기를 할 텐데 네가 이것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자기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이룰 수 없는 꿈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신 돼지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근데 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번민하게 되고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가 평생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나의 비전을 삼아서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다가오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부자였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를 더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보여주는 이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겠구나. 주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왜 믿습니까?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생명 얻는 삶 의미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탈락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그분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 짧아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뭐 대단한 분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은 삶의 첫걸음부터 막 어그러져서 실패를 많이 경험한 거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간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은혜롭지 않나요? 그리고 좀 많이 깨져보고 많이 실패한 사람은 깨질 때마다 더 단단해지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안에 이루어진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좀 결단 빨리 하는 편인데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그 비전을 붙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비전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비전을 붙잡고 예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통로는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기 전에는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거든요. 왜 이렇게 바빠요? 하루에 막 해야 될 일이 10가지 20가지예요. 워크홀릭입니다. 네. 중독 아닌 중독이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너무 안일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막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예배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들이 막 부어지고 기름 부어질 때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예배의 단수가 높아질수록 영적인 고수가 돼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막 깨달으시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옛날 좀 80년대, 90년대 교회 분위기 그거잖아요.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나는 게 뭔지는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면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참 주님 보셨을 때 맨날 만나주시는데 자꾸 만나자니까 주님 만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것만이 주님 만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방언 달라 그러고, 그죠? 막상 방언 받고 난 다음에 약간 허탈하지 않나요? 주님 만나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아브라함이 그 주염소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그냥 제단을 쌓는 일을 했어요. 아직 성경책도 없고 율법도 없던 시절이니까 제단 쌓는 건 어떤 건 잘 몰랐지만 정말 뭐라 될까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감각으로 돌들을 깎아서 평평한 돌들을 세워서 거기다 엎어놓고는 거기다가는 재물을 잡아서 불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내게 하셨던 말씀 진짜 맞죠? 하나님 참말이시죠? 주님, 그 꿈 이루어주세요. 내게 말씀하셨던 거 맞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 찬송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셨던 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하게 시작됐던 그의 예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회복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보고 선교사님들,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 은혜가 흐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영업 비밀입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참 특별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참 이분은 특별하구나. 할렐루야.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만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든 뭐 장로이든 누구든지 간에 참 은혜가 흐르는 분인데 그분 옆에 가면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의식이든 또 삶의 예배든 간에 절대 그 예배를 소홀하게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저희들 무슨 자격증 시험 이런 거 없었겠어요? 무슨 어디 누구 친한 사람 결혼식 없겠어요? 근데 어떻게 주일 빼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할 수 있겠나? 저는 그냥 몸에 배워버렸어요. 천에 하나 예배하는 일, 물론 여러분들 예배 의식만이 예배는 아닙니다만은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VIP 만나러 가는데 머리 뭐 폭탄 맞고 떡 져가지고 이렇게 막 쓰리빠 지지꺼고 가가지고 만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자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한 번의 예배와 이 자리가 그 인생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준비되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거지예요? 하나님이 뭐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말씀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왜 자꾸 돌아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느니 먼저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다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솔직히 잘하는 건 잘 없어요. 우리 못하는 거, 우리 실수, 연약함, 허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할 때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에 대한 진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하나님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건데, 저 말씀대로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은데, 저 말씀대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갈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시쳇말로 쪽팔릴 것 같은데, 이런 우리의 계산들, 경험들이, 우리의 지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붙잡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발걸음을 내디드라,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걸으면 그 땅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리라. 땅 밟기가 뭐 어려워요? 손 내미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하잖아요. 나 공부 1등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맨날 놀아요. 어떻게 1등 합니까? 밤새 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야 1등 할 거 아니에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하루에 10시간씩 잠자. 어떻게 돈 많이 벌어요? 새벽별 보고 나가야 그래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 대가 지불을 해야 세상적으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땀을 흘려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 지불도 있잖아요. 모든 꿈은 대가 지불이라는 기름이 부어져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의 대가 지불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할게.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자꾸 인간적으로 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고향 떠나라. 부모님 곁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고 있었거든. 갈대아 우르 살고 있었고 부모님 모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님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여러분들. 그 이름도 재밌죠. 영어의 딜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버지 이름 뜻이 지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말하기를 이 음성을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들었을 것 같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순종 못해요. 그러다가 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 가면 누가 내 길 열어줍니까? 나는 전쟁해 본 적도 없고 먼 길 가본 적도 없어요.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길도 모르고 누가 시비 걸어오면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나라 민족 세우려면 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넓은 땅 살 돈도 없고 나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주님은 뭡니까?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나라.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고민하다가 주의 말씀 중에서 본토 친척아비 집을 떠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혹시 한 줄 나올지 몰라요. 아브라함 같은 못된 놈이 하나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순종 안 하고 지 혼자 살았다고. 혹시 이런 말 한 줄 기록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아브라함의 특별한 거, 뭔 대단한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실 때 만나고 말씀하실 때 즉시 온전히 구체적으로 순종한 것이 그 인생의 특별함이었어요. 하나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결국 100살의 아들 낳았죠.
그 아들 이름 이삭인데 아들이 한 17쯤 되었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근데 있잖아, 네 아들도 나한테 한번 제물로 바쳐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 나라 민족 세운다고 약속해놓고는 아들내미 달랑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따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 아들 모리아산까지 데려가서,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의 원래 장소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서 자기 아들 꽁꽁 묶어놓고는 칼을 뽑아서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알았다. 이제 오케이.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아닌 하나님 준비하신 양을 제물로 받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지구상에 2만 4천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지금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 한 나라,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서 계신 그 자리가 홀몸 단신으로 순종하며 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뭐 남편도 안 믿고 누구도 안 믿고, 그죠? 이렇게 순종해서 갈 때 뭐 되겠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겠죠. 아니면 또 나의 재주와 달란트 봤을 때 주님 부족해도 어찌 이런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나이까, 그죠? 막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승부를 걸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 순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난 대형 교회는 아직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교회와 또 제 개인적으로 제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목회자도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같은 분들을 제 인생에 또 만났을까.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나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교회와 또 제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실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서 계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쥐어짜듯이 하는 삶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대대로 은혜가 흐르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지나간 삶에 많은 실패와 또 상처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일어나서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삶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일지어다. 모든 영혼들 깨어 일어나일지어다. 하나님 예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두드린 자들 되어서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